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확신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후로부터 그는 예언한 대로 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제가 이렇게 몇 번의 재판을 받았나 세보니까 한 5번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5번 정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변론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이 22장에서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론을 하게 되고요, 오늘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큰 공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또 25장에 가게 되면은 베스다 총독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또 26장 가게 되면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자기 자신의 이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바울이요, 이 모든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결박돼 가지고 변론만 하는데 약 2년간 구금되게 됩니다. 2년 동안 구금당하면서 5차례 정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론한 다음에 끝내는요, 이 사도행전 27장 가게 되면은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바울의 이제 변론,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당하면서 5차례 이상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바울은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회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요 다 쏟아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23장은요 바로 그런 공의 앞에서의 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데, 이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요, 앞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봐야 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아니지만 22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금 이게 천부장의 이 호의 속에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변론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지금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는 바울, 그는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삶을 변호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가지를요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라, 이게 우리가요 회복해야 되고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요 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서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공회거든요. 근데 공회 앞에 섰는데도 바울은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요. 오늘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바울이 어디 앞에 서 있냐면은 공회라고 되어 있죠. 공회. 이 공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약간 이게 답답한 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 딱 들어오면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왔던 용어들이 갑자기 신약 성경에 여러분 나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뭐 이런 공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면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 때는 없는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공회가 뭐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인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 걸릴까요? 그냥 한 장에 한 장, 1초면 넘어갑니다. 1초 딱 끊으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딱 넘기는 것 1초밖에 안 걸리는데, 사실 이 1초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요 400년의 기간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로 끝으로 마태복음 쓸 때까지 400년간의 이야기가요 거기에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을 뭐라 그러느냐, 이 성서학자들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아무 말도 없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는 이 쫙 넘기는 1초 안에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갑자기 신약성 읽다 보면은 갑자기 너무 생뚱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라기 때는요 그 당시에 이 전체 중동의 패권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페르시아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딱 여는 그 순간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는 페르시아라는 제국부터 로마 제국 사이에 또 많은 왕조들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가 생겼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이스라엘도요 정치, 경제, 외교 이게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의 중간사를 모르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막바로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신약 성경이 되게 쉬워집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대학 가게 되면요 신구약 중간사 해드릴게요. 예. 그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맛배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된 공예만 설명드리는데, 이 사내된 공예는 그때 생긴 겁니다. 로마란 나라가는요 나라를 딱 지배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라의 자치 정부를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란 나라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다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 나라에 그냥 로마의 반기만 안 되면은 자치기구를 줬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만든 자치기구가 사내들인 공예예요. 사내들인 공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 아래 이 식민지 사회 속에서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예가 유대교의 제일 최고의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요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냐면 70명이 구성돼요. 70명. 7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누구누가 오냐면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장로, 이런 사람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이 의장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예의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예를 그냥 인정해 줄 때 가장 센 사람, 의장은요 로마에서가 지정해 줍니다. 그 누구 지정해 주냐면요 그 당시에 대제장이었던 안나바, 가야스, 안나바, 이 사람이 여기 대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할 때도요 이 공예 앞에 시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사두개인 다시 제가 또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친로마파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말한 그대로 정치, 경제, 원론 이런 걸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된 이 공회의회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에 적당한 세금을 내고 자기들이 그 세금에 남는 걸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 이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고, 또 사법권은 없지만 로마에서 허가만 받으면 얼마나 사람을 자기들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권력이 거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서 있는 이 사내된 공예는요 엄청나게 큰 공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국회 정도 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 70명이 모인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뭐냐면 그 자기의 이야기를요 변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변론하는 말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렇게 70명의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유대교의 의결기관 앞에서 바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 신앙을 지금 먼저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자는 이 바울은요, 한 줄 더 따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이 1절 말씀하니까 대지상이 여기가 감히 어딘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지상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라고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요, 되게 이제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그냥 우리들이 하는 말을 하면은 약간 모욕적인 말입니다. 너는 겉은 번질한데 속은 썩었구나,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요. 이런 말 하면서 너는 위선자야, 이런 말이 회칠한 담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섬긴다고? 오히려 네가 율법을 섬긴다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바울이요, 대상 앞에서 담대하게요, 자기의 소신을요 지금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요 70명 대 1 혼자 힘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복음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이 당당함, 바울의 이 담대함,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경험, 그의 학식,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뒷배경, 이것이 바울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준 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진 건 어디서 확신 가진 줄 아십니까?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석학사를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끔찍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요 지금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죄사함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밀리는지 아세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은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와가지고 무슨 말하게 되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목사님 잘하던데, 뭐 이렇게 우리가 빌빌빌 여러분 확신 있게 못 겪는 인생 살아가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누구도요 우리를요 여러분 넘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를 파는 사람도 확신 있게 팔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들 여러분 뭐 물건 팔 때 얼마나 확신 있게 팝니까? 저도 한번 속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아봐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꽝이에요, 꽝. 제가 그때 느꼈다니까요. 야, 이런 사기꾼도 이렇게 확신 있게 팔면 팔리는구나. 제가 그 사람에게 물건들을 설명드릴 때요, 진짜 뭐 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신뢰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하니까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게 진짜 이런 복음의 확신이 있을까? 이런 가짜 물건 파는 이런 이단들도 그 가짜 복음 얘기하면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정말 이 확신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요 이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넘쳐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확신 대 확신의 싸움이에요. 가짜의 확신과 진짜의 확신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70명 앞에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있다면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요 그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가더라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게 살아가면요 세상은요 여러분요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구나,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내 삶에 대한 구원의 확신, 제 삶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사명자의 길을 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 오늘 당장 죽더라도 여러분 천국 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십자가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꿀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마다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거 확신 있게 살아가라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의 앞에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여러분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확신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확신.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 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여러분 사내에 드린 공회의 그 구성원 멤버 중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도 있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장로도 있었고요 또 족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보면서 먼저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AD 1세기경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교의 세 개의 분파가 나눴습니다.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끼리 나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게 있습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그 유대 광야 가면은 그 쿰난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 동굴에 살면서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중에는요. 그러니까는 다 싫다.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해가지고 광야로 간 유대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러는데 이 에세네파의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 확률이 많아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교 안에요 에세네파 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말 자체가요 분리시킨 자, 분리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파라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을 다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네는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너무 율법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서서 기도하다가요 뱀이 자기의 이 그 무릎을 타고 올라와도 절대로 안 움직이고요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 누구냐면요 이 사두개인은 약간 친로마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의 중심은요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의장은 대제사장만 되잖아요. 그 계보가 제사장 계보에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호의적입니다. 로마를 호의적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호의적이다 보니까 한라 철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영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말하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움 난 겁니다. 어떤 싸움 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야? 그럼 살려야지. 근데 사두개인은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그럼 죽여야지. 이래가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 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바울을 홀로 두고요, 지금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싸움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말려서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말고요,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싸움을 인해 가지고 바울이요, 거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살려고 그랬다면은,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 사두개인의 신앙도 나는 믿어요, 이게 양자를 다 옹호하고 믿는다 그러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인기를 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에게 자기는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족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이쪽 사람이 붙었다가, 때로는 저쪽 사람이 붙었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가, 세상의 말씀 따랐다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여러분 나누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바울은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는 진리, 자기는 복음, 이것을 위한다면은 그 어떤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요, 자기 길, 마위의 길을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왕따 당할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하나님 만족시키게 되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돌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람을 만족시켜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내가 돌을 맞고, 비록 내가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내가 비록 거룩한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만족하게 될 사람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입에 즐거운 말 하려고요, 복음의 말을, 진리를요,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즐겁게 하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자기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자기끼리 싸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신앙의 소신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산헤드린끼리 자기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을요, 또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만을 만족했다는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무서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하는 복음의 신앙이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다도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그 싸움 통해서 천부장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갇혔을까? 복음 때문에 갇힌 거거든요. 제가 바울이 갇힌 감옥을 보면은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감옥이 아닐 겁니다. 컴컴한 동굴에 습기가 있고 그저 한평 누울 수 없는 그런 차디찬 곳에 아마 바울이 갇혔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바울이 갇혔을 때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야, 그렇게 홀라 갇히는데 바깥에 밤에 비라도 내려보세요. 야, 비 내리는 밤에 여러분 감옥에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울까요? 바울은 아마 자기는 매를 맞고 외로운 밤 홀로 지내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위로자가 되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요. 1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로마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 이겨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위로가요 바울을 다시 한번 바울되게 만들어 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한 다음에 스스로 왕따 당해가지고요 혼자 저 구석에 가서 밥 먹는 거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더라도 하나님이요 그때 내게 찾아오시면은요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런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뒤에서요 이렇게 찬양 부르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이런 찬양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이 찬양 아마 하나님이 바울에게 속삭일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 도와주겠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한다. 아마 바울은 그 말을 위로를 받고요 아마 힘을 얻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요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까? 그냥 처음부터 로마로 데려갔으면 쉬웠을 텐데 왜 이렇게 2년 동안 예루살렘 구금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말을 변론하게 할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과 함께 이제 겨울에 되면 이제 스키를 타러 좀 가요. 저는 스키를 잘 못 타요. 근데 우리 그 아이들은 이제 스키를 조금 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그 스키를 타러 가는데 이 스키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이 있어요. 최상급. 우리 아이들이 최상급을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키를 타러 가는데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리프트를 잘못한 거예요. 리프트를요. 그래서 리프트를 타게 되면은 코스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만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최상급을 가요. 최상급을요. 여러분 최상급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스키 타러? 제가 스키를 잘 못하는데 최상급 가려면요 이게 안 보여요. 밑에가 90도로 꺾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왔구나. 내가 리프트 타고 다시 내려가지. 다시 내려간 리프트가 없어요. 그냥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해가지고 안전좀 불러가지고 그냥 가까다가 또 창피하잖아요. 아들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빠가 내려갈게 걱정 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내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최상급에서 여러분 각도가요 좀 꺾어져가지고 밑이 안 보여요. 내려가는데 이제 내려가려면 여러분 스키는요 이게 직선으로 오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직선으로 오면은 빨리 올 것 같죠. 직선으로 내려오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요. 내려올 때 활강하면 안 되고요. S자로 다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래야 살거든요. 근데 제가 내려오는데 S자로 꺾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굴르니까요 그 스키가요 벗겨져가지고 앞사람 앞에 방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일어나는데 도저히 탈 수 없어가지고 거의 굴러서 왔습니다. 굴러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그 산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오는데 넘어지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요.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러거든요. 스키 한 짝은 날아갔죠. 팩은 없죠. 굴러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 내려서 제가 딱 뒤를 보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애쓰자 하면서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제 뒤에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어떤 초보자가 아니 저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면 빨리 내려올 건데 왜 S자로 내려오지? 이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직선 내려오면요 죽어요. S자로 내려올 때만이 그 모든 그 스키를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때로는요 내가 볼 때 직선으로 가는 게 빠를 때가 있거든요. 아니 당장 로마 가면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왜 하나님이 구불구불 여러분 S자를 만들어줄까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요 직선입니다. 하나님 그냥 쭉 뻗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란 얘기예요. 때로는 더디 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굽이굽이 여러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이요 왜 굽이굽이 흐르는 줄 아십니까? 강이 직선으로 흐르면요 강의 정화작용이 떨어져요. 강은요 굽이굽이 흘러야 강으로서의 정화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직선으로 뽑아놓잖아요. 강이 죽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연은요 다 곡선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건 다 직선이에요. 여러분 산 보세요. 직선인 산 본 적 있으세요? 산은 다 굽이굽이 굽어져 있어요. 다 곡선이에요 자연은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빌딩 보세요. 다 직선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연을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 굽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요 이게 인생의 이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굽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등산도 굽이 돌아가야 못 보던 꽃도 보는 것이고요 굽이 돌아가야 못 보던 경치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정상에 올라가느라고 직선 올라가면요 올라가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이치를 준 거예요. 바울을 왜 이렇게 감옥에 넣었다가 뺐다 왜 이렇게 수차례 많이 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길을 걸을까요? 이게 바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곡선이에요 곡선.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직선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때로는 흘러가고 뒤돌아가고 굽이굽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만남의 축복, 회복의 축복.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다 굽이굽이 해놨거든요. 그래 여러분 삶에 내 인생이 직선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곡선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요 여러분 인생길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 굽이굽이 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충분히 받는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S자의 곡선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 여러분들이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돼가지고요 굽이굽이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누리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저 여러분 우리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